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 겸손하게 내려놓사오니 주님 부디 아버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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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21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샬롬. 우리 오늘 함께 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비유이십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나요? 천국은 좋은 곳이라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밑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로마 이전에도 수많은 다른 옆에 나라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갈망의 포인트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독립국가가 되는 것. 그때 마침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독립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령의 천국, 또 정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21절에 봤더니 너희들 램프를 가지고 오면 이 램프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릇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두느냐? 아니다. 이 램프는 숨길래야 숨겨질 수가 없다. 왜요? 빛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 거. 숨어있는 듯하나 나타나여진다는 거. 약간 아리송하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 다음날 자고 깨어서 또 보고 다음날 자고 또 깨서 보고
아무리 봐도 별 반응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싹이 트여 있고 또 잎이 그리고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많은 풍성한 곡식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겨자씨도 얘기해 주시죠.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는 나중에 새가 와서 깃들일 만한 가지로 뻗어나간다 라고 하셨어요. 씨,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란다 라는 이 메시지신 거죠. 강낭콩, 아이들이 많이 학교에서 실험 삼아 해보는 건데요. 흙 속에다가 강낭콩을 심어놓고 물을 줘요. 그러면 그 강낭콩은 무엇을 할까요? 일단 물을 다 머금으면서 몸을 불린답니다. 몸이 막 팽창하고 있다가 그러면 껍질도 부드러워지는 거죠. 툭 하고 뭐가 나와요? 떡잎도 땅속에서 살짝 비치지만 뿌리가 내려지죠. 오른쪽, 왼쪽, 앞쪽, 옆쪽 이렇게 저렇게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좀 건강하게 자리가 잡혀질 때쯤 그때 흙 밖으로 싹이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때 나와 있는 그 싹은 떡잎인데 떡잎에게는 영양분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어린 잎들과 아직 땅 아래에 견고하지는 않지만 나와 있는 그 뿌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대요. 결국엔 자라서 줄기가 나고 또 열매를 맺겠죠. 한 알이 여러 알을 맺히게 해주시는 것을 아이들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게 씨앗이 하나가 똑 들어왔어요. 씨는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들어왔지만 사실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과연 내가 어저께 말씀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도 오늘 크게 바뀌지 않은 듯 하지만 이 말씀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되새기고 되씹고 또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점점 부풀어 올라서 툭 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그 뿌리가 바로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 언제 견고해지냐면요. 우리가 들은 말씀과 먹은 말씀,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삶에서 직접 경험할 때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이쪽 길을 원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고 때로는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쪽 사람들이 가는 쪽을 선택하자니 나는 말씀을 먹었고 이것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실 것 같고 고민하고 두렵지만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게 돼 있냐면 더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을 먹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할 때, 물론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세요. 아멘. 그럼 그때 놀라는 거예요. 난 그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이 막아주셨네? 아버지 멋있어요. 라고 경험할 때 톡 하고 믿음이 커가겠죠. 크게요? 아니요. 조금씩. 믿음은 절대로 한 방에 쑥 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잘 심겨져만 있다면 반드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절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뭐를요? 신앙의 자리를, 교회를. 그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나무도 옮겨내려고 하면 뿌리 내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고요. 여러분, 나무도요, 잘 관찰해보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동경하기도 하죠. 그러나 산 위에 있는, 그리고 산에는 특히 큰 바위가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자라는 나무들, 소나무를 보면요, 얇고 가느다랗고 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무시무시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커다랗게 보여서 너무 근사해 보이는 바위는 꼭 옆에 뭐가 있냐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곳 좋아하면 위험해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대기가 너무너무 그쵸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란 소나무들을 딱 보면 밑둥이 두툼해요. 그래서 사람도 어린아이도 와서 기대고요. 새들도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너무 근사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식구들은 정말 이렇게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마시고 높은 지위, 높은 자리 아유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저는 밑둥이 퉁퉁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들이 와서 기댈 수 있다.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는 거겠죠?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와세요. 나한테 오셔서 쉬세요. 이런다고 오나요? 아니에요. 사람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디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되씹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선택하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누구로 가득하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오는 언어도 선택도 행동도 눈빛도 다 아버지를 닮았으니 어찌 기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밑둥이 커다란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가지고 있어라 엄청나게 커다란 씨앗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겨자씨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매번 넘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매번 약하잖아요. 매번 믿음도 약하고 믿음도 작고. 그런데 아버지는 꼭 말씀하시죠. 겨자씨 같은 말씀만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그게 누가 먼저 보여주셨나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12명이 그 뒤를 이어서 가고 그 12명이 지금은 온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다단계 같죠?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이 말씀을 먹고 되씹고 또 그대로 살고 그래서 믿음이 조금 성숙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살고 믿음이 또 성숙하고 이렇게 계속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어린아이도 자라지만 어른도 자라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거를 보고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에 정말 최우선을 두어야 해요.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기본에 집중하는 해로 같이 걸어 나아갈 텐데요. 이 말씀에 대한 또 뜻과 또 많은 것을 풀이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배를 타시네요. 이 배를 탔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다라는 거겠죠. 갈릴리 저 위쪽에는 헐문산이 있어서 그 산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갈릴리 쪽은 여기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같이 맞부딪히면 그때 태풍도 오고 풍랑도 오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는 그 배에 엄청난 풍랑이 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죽겠어요. 우리 이렇게 죽게 되는데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대요. 예수님 딱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대로 잠잠해졌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다 기겁했겠죠? 눈 크게 뜨고 이게 뭐지? 그런데 이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이제 커가는 그 과정 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 없다고 혼났어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있어도 무서워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 먹고 아멘, 예배 드리고 아멘 하는데 막상 바람 같은 일이 올 것만 같아도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정신없어서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시겠대요. 내가 너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줬고 그러면 너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 죽겠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었죠? 그럼요. 하나님 죽지 않아요. 지금 저 너무 무섭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이 과정 속에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작은 파도, 큰 파도,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예수님이랑 같이 길을 걸었습니다. 사막을 걷다 보는데 어느 순간 사막의 바람도 모래바람 너무 심하게 불어오고 밤엔 너무너무 춥고 공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뒤를 딱 돌아봤더니 그동안에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는데 자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더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를 버려두시고 어디 가신 거냐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러셨다죠. 내가 너 업고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셨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 거 그거 너무 예뻐서 하나님 자녀 되셨고요. 이제는 그 인생, 우리의 인생 책임지고 같이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말씀을 되씹어 가면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앗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죠? 이제 우리 이거 잘 되씹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겠죠? 아버지 만나는 그날까지 자라가겠죠? 하나님 작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다고 해서 아멘 했던 말씀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씹어서 정신 바짝 차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금 순간을 이겨나가자 라고 하며 하나님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